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벌써 2021년이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많은 일들을 겪었을 때 그런 사건이나 사람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시원섭섭하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어떤 사건을 매듭짓거나 갈등을 겪은 사람과 헤어질 때 우리는 지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런 추억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또 때론 마치 주부들이 1년 동안 쓴 가계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정의 대소사를 또 보기도 하고 또 그런 경제 활동한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지금이 바로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은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그 긴 사역을 하고 난 후에 또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과 또 12지파의 그런 땅의 분배라는 사명을 완성하고 또 자신의 삶과 신앙을 정리하며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그 출애굽의 기억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긴장된 시간들 또 이방 민족과 치루어야만 했던 그런 전쟁들 또 같이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때론 이방신을 따라갔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나이 110살, 그러니까 110년을 살아오는 시간이니 참 길다면 긴 세월을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오늘 그 1절에 보면은 그 모든 그 세겜 땅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았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모든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겜 땅에 모으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런 고별 설교 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섬길 자를 여호수아는 자신 있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던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자신의 입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선포와 고백을 한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왔던 그런 영적 자존심을 세우고 지키며 살았다는 그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는 그의 옆에 일평생 모세라는 좋은 멘토가 있었고 또
그의 본보기가 됐던 동료 갈렙이라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그런 신앙의 그런 동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동료들과 신앙 가운데 그의 영적 자존심을 세우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왔다고, 또 나와 나의 가정은 또 오직 야훼만 섬기겠다고 자신 있게 그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읽었듯이 그 장소에 세겜에 모인 그 자리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나 수령이나 또 재판장들이나 관리들 중에는 그런 영적 자존심을 버리거나 또 그런 영적 자존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마음도 읽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존심을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한결같이 세상적인 것으로 나의 자존심을 세웠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그런 지연이나 혈연이나 또 어떤 자신의 스펙, 또 재물이나 명예나 그런 권세로 자존심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또 성령이 나를 점령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영적인 자존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예수님이 나의 자존심을 만들어주고 그러한 영적 자존심은 우리를 높은 가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을 모시고 그에게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가 배웠던 모든 지식과 그가 가졌던 그런 모든 소유물,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내가 세상적으로 가졌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을 다 배설물로 버린 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런 영적인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적 자존심을 확실하게 세우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자존심을 세우게 되는 걸까요? 그런 영적 자존심은 지금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신뢰와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의지적이며 끈질긴 관계인 것이죠. 내가 어떤 환난과 풍파를 만나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의지와 감정과 그런 모든 지정의를 다 투여시켜서 그런 끈질긴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할 때 나의 안에는 예수님의 그러한 영적 자존심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호주에 왔는데 2월 달에 왔다가 제가 4월에 한국에 다시 들어갔었어요. 그때 이제 몇 가지 일을 보고 가족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어른들한테 먼 길 떠날 때 이렇게 절을 올리잖아요, 한국식으로. 근데 저도 그때 이제 저희 시어머님 아버님한테 이제 한국에 이제 호주로 다시 돌아올 때 이제 절을 올리면서 아버님 제가 또 다시 호주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버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호주에 이미 가 있는 내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너도 이왕 호주에 갔으면 출세를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은 그때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실 때인데 제가 그래서 제가 호주에 가는 이유는 제가 출세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천국을 가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천국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호주의 그런 길로 떠나는데 여기에 계신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아버님이 가는 길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저와 함께 같은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서 한국에 이제 떠나서 호주에 왔는데 그때 아버님도 당신이 사랑하는 손자 손녀와 아들 며느리가 가는 그 천국길을 향해서 함께 가시지요라고 제가 말하고 왔을 때 그때 아버님의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그날부터 교회를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집사직분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 그때는 뭐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제 안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말 같이 제가 상당히 아버님을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하는 분을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포를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복음이 그런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실 때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시작이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 선진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영적 자존심으로 살아낸 믿음의 선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자존심이 확실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 고백,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의 영적인 자존심인 줄 압니다. 이런 그런 영적 자존심을 굳게 세웠을 때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제 감옥에 갇혔다. 또 어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아그리빠와나 벨릭스나 그런 왕 앞에서 그런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행전 26장 27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어느 누구든지 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그런 영적인 자존심이 예수로 말미암아 강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27장에도 보면 마지막에 그 배를 타고 가던 그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런 파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역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함께했던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영적인 자존심이 강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그런 밧사바 아내를 간음죄로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간음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 안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내가 그분 앞에서만 말할 수 있고 그분 앞에서 나의 죄도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자존심을 세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띄워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곳에서 고기를 잡고 난 후에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앞에서 네가 남편이 또 있다라는 말에 그래요 저는 남편이 5명이 있습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복음의 자존심이 없다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또 어떠한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을 세운 사람이라면 그것을 담대히 회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자존심으로 말하고 영적 자존심으로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런 질병 가운데 선포할 때 그것이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자존심은 예수께서 주신 그런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담대히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 자존심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실행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2년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내 안에 주님으로 강하게 그런 자존심이 세워졌던 것이 혹시 다른 것이 들어와서 약해졌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그러한 자존심을 세워서 2022년을 승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